지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브라함을 신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방하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신방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줄 아는 사람들, 알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 성경 역사 속에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되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11장 25, 26절 말씀에 보면 성경적인 그 기록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교회가 은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디옥에 있던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는 증거입니다. 얼마나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저 사람들 봐라. 뭐라고 불러줄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 증거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기독교인 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미달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여러모로 사실은 부족해도 우리가 흠집투성이에요. 죄 많고 함량 미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부족해도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을 닮으려는 마음이 많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마음에 주님 닮으려는 마음이 있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짧은 영상을 하나, 아주 짤막한 영상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놈아, 널 위해 뭐든 만들 수 있지만 딱 하나 줄 수 없는 게 있으니 마음까지 준다면 전부를 주는 건데 말이지. 이것은 누구보다 마음을 갖고 싶었던 나의 이야기. 나에게도 마음이 있다면 함께 웃고 울고 서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텐데. 애들도 데리고 올걸. 다음엔 엄마랑 같이 와야겠다. 누군가를 챙겨줄 텐데. 민서에게 부끄럽지 않은 남자가 되기로 마음 먹었다. 마음 먹고 결심할 텐데. 그 어떤 기술로도 만들 수 없는 마음. 그래서 인간에게 마음보다 중요한 건 없구나. 마음이 전부입니다. 많이 본 거죠? 원래는 어느 회사에
CM입니다. 어느 회사를 홍보하는 홍보물 영상인데, 이 영상에 우리에게 감동 주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봇도 감동스러운 사람의 일을 동경해요. 감동스러운 일을 보면 로봇도 닮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꼭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책에 틀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닮고 싶은 욕구가 강한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나? 그런 물음들을 던져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겸손한 마음. 겸손은 남을 높이고 자기를 낮추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을 높입니다. 내 의견을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존중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서 겸손하게 행동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남들 못지않게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꼭 예수님 많이 닮아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아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겸손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실을요, 뒤늦게 압니다. 바울이 얼마나 똑똑해요. 우리 중에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바울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의 지식이나 신앙적 용기나 이런 거 따라가기가 어려워. 근데 바울이 이 사실을, 예수님의 겸손한 이 사실을 그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후에야 깨달아요. 혼자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죠. 빌립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후반부 말씀에서 그 유명한 말씀을 만나요. 5절부터 9절 말씀.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예수님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셨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속성을 똑같이 갖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 귀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말씀. 자, 여러분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곧
사람이 되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 본질상 같은 분이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 이보다 더 겸손이 어디 있겠습니까?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겸손히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히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을 닮는 삶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멋진 본을 보여주셨어도 그리스도인을 산다고 하는 우리들이지만 진짜 겸손하게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다 본능적으로 교만한 마음을 지니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무기가 교만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의 깊은 부분을 건드리는 내용들이 대부분인데 바로 그거였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던지는 말이 있습니다. 하와에게 이 말을 뱀이 유혹하며 던집니다.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저 과일 따먹으면. 뱀이 그렇게 유혹한 거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와. 갑자기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마음속에 훅하니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해서 결국은 둘 다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타락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자기를 낮추시고 낮추셔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되셨는데 오늘 이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 얼마나 교만한 생각. 저것만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결국은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교만해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을 쫓아내시고 평생 땀 흘려 수고하며 살다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지금도 교만은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는 가장 무서운 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툭 하면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서 아담과 하와의 전철을 밟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가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생각은 정욕으로부터 난 것이라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교회의 덕도 깹니다. 교만한 사람 자신에게도 해롭습니다.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상황이어서 교회 공동체들이 사회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우리들에게 작동돼야 할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살면서 우리 마음에 늘 작동돼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 우리 마음에 늘 신경 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것이 작동돼야 될 때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꼭 닮아서 세상과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닮아야 할 예수님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함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온유와 용기는 조화될 수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온유한 마음과 용기 있는 삶 같이 붙여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사실은요, 온유한 사람이 참 용기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모델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로마 총독 앞에서 당당하셨습니다. 온유하신 그분이 용기를 내실 때는 어마어마한 용기를 내신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죠? 오른편 뺨을 치는 자에게 왼편을 돌려주고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자에게 시민을 함께 가라. 이런 용기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온유한 자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소유하신 분이셨는데 예수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한 번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리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랍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고 계십니다. 그들은 답답해서 대답을 재촉해냅니다. 얼른 대답하라는 거죠. 이에 일어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땅에 계속해서 쓰고 계십니다. 그러자 저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과 여인만 남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살기등등해서 이 여자를 거칠게 끌고 왔을 것입니다.
여자의 체면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을 공격하면 할수록 자신들은 의로운 존재들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듯이 그렇게 끌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이 여인을 돌로 칠 그런 행위였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그를 보냈죠. 가장 따뜻한 음성으로 이 여인을 다시 살게 하시려 그렇게 말씀하시며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리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원수에게조차 친절하셨던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이 보낸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자들과 기도하던 그 시간, 마지막 기도하는 그 시간,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결국 예수님을 체포합니다. 그 순간 시몬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한쪽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방어적으로 대하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종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하셨다. 주님이 보이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수습해내시.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는 그 불쌍한 귀가 잘려버린 말고의 귀를 붙여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식간에 경험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붙들려서 대제사장 관저로 끌려갔습니다. 베드로는 대제사장 바깥 뜰까지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는 광경을 다 목격합니다. 그 위기적 상황에서 주님이 보이신 여러 모습들을 베드로는 다 본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기록에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록해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서 이같이 증언하죠. 여러분,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시대에는 온유한 사람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조급하고 참을 줄 모릅니다. 친한 사람에게는 친절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친절하기가 일쑤입니다. 자칫하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도 이와 같은 세상 풍조에 따라서 행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판이 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 닮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잘못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대로 살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본받아서 사랑과 정이 넘치는 주의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와서 중요한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1절의 4절 말씀은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미리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전한 뒤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하면서 말씀이 더 나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그 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울이 맨 먼저 이 말씀을 쓸 때는 필립보 교인들, 옥중에 있던 바울, 사랑하는 필립보 교회 교우들을 향해서 교회가 많이 흔들리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주의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워나가야 될지,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건강해질지 바울이 쓴 편지네요. 이 말씀은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일입니다.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삶을 어떻게 실천에 옮겨낼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진실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권해 봅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웁시다.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웁시다. 지금은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입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르구나 칭송받는 안디옥의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칭송받되 그 칭송받아서 우리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그러한 우리들 되어서 주님을 영어롭게 하고 주의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주의 자녀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